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더워요. 해가 강한 편인데요. 여러분 피부 상하지 않도록 선크림 잘 바르시면서 피부를 좀 보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금방 탑니다. 아주 벌써 시커매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커매진 것 같은데 여러분도 피부 잘 보호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10장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 즉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 없이 의도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켰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보여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그들을 고생시키시고 방치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냐? 40년 동안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그들의 삶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람, 주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죠. 다만 그냥 가나안에 보낼 수 없어서 시내산까지 끌어간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십계명 주신 것이고, 또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의 삶의 모습은 보여야 한다 라고 레위기의 율법을 주신 것이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너와 가나안 땅에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는데 함께 나랑 같이 예배하자 라고 성막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실 것 다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를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요, 가나안 땅 제일 남쪽 접경 지역이었던 바란 광야에 그들을 끌고 가세요. 아직은 광야에 있습니다. 바란 광야는요,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근접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그 가나안에 가까운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그들을 쉬게 하십니다. 어제 읽었던 민수기 12장 말씀인데요, 잠깐 볼게요.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친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바란 광야까지 오신 것입니다. 바로 남쪽으로만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의 브엘세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에요. 근데 이제 바란 광야에서 가장 중심인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을 정착시키시는데, 그 가데스 바냐에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좀 쉴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가 구비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행동이었어요. 2절 말씀 볼게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곳이 가나안이라고 2절 말씀에 명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다. 그 땅이 가나안이다라고 명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먼저 그들 보러 가나안 땅을 한번 싹 살펴보고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2절 말씀 등장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전체 사람들을 한 번에 들어가게 하지 왜 이렇게 가나안 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선별했을까요? 왜 그들에게 미리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했을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던 것이에요. 분명한 의도가. 그냥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정탐꾼을 보내서 맛만 보고 와라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이니 보고 와. 내가 인도할 땅이 어떤 곳인지 보고 와.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가서 사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좋은 터와 땅을 미리 보고 와서 분배할 수 있는 그 땅을 보고 와.
하지만 그 땅에는 너희가 먼저 그들을 거기에 살고 있던 7 족속도 있으니까는 겁먹지 말고 일단 보고만 와. 내가 약속한 땅이야, 줄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을 하나님이 보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도는요, 줄 땅이니까는 미리 보고 와서 살 땅을, 살 곳을 점찍고라는 그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40일을 마치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사뭇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12 정탐꾼은 하나님이 이미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낙 사람들이 너무나 기골이 장대해서 두렵고 무서웠던 거예요.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들을 다 몰아내고 이 좋은 땅 가나안에 살 수 있을까? 라고 겁먹기 시작하고 겁을 갖고 본대로 복귀한 것이죠. 31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그 땅을 갖지 못할 것이야 라고 결론 지어버려요. 워낙 아낙 사람들이 크기 때문에, 이미 보이는 것 때문에 겁을 먹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주겠다라고 하신 땅을 우리 거기 못 가져요, 못 들어가요 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40일 동안 헛수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은 내가 준 땅 얼마나 좋은지 보고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심어줘, 이 의도였는데 반대로 아낙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겁먹고 와서 그 땅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모습으로 본대에 보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탐꾼들은 정말 위대한 발견한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가 보고 왔어. 누구를요? 아낙 사람을. 그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본대에게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아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이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혹시나 미련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낌이 좀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지 못할 명분을 찾고 못 갖는다고 손사래치면서 도망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내 뜻이 더 옳다는 것으로 내밀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거부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고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과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려면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깊게 고민하고 또한 깊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히 듣고 알았으면요, 이렇게 가서 손사래치면서 못 간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명령하세요. 아니, 명하셨어요. 선포하세요. 내가 너에게 줄 땅 가나안이라고. 줄지도 모르겠고 혹시나 네가 잘하는 거 봐서 결정할게, 이게 아니었어요. 너에게 확실히 줄 거야 라고. 근데 그 땅을 그들은 잘 듣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흩어보고 있어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주님의 뜻을 못 누리고 은혜를 못 누리고 주실 것을 못 경험하고 싫다고 거부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잘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시키신 과정 가운데 평탄하게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또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게 하시면서 더 큰 것이 있어, 더 좋은 것이 있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러한 마음을 충분히 보이고는 의도와 사건과 역사를 그들은 다 잊어버린 채 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못 들어가, 못 가, 너무 커, 무서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실 땅 못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런 모습이 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요, 참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길을 걸어온 우리를 향하여서 방치하시거나 놔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우리의 삶을 그 다음 단계 한 단계씩 끌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왜 끌어가세요? 정말 좋은 것이 있으니까 끌어가시는 것이에요. 정말 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니까, 약속된 것이 있으니까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신뢰하며 우리 한 걸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떠올려보며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목적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주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에 앞서지 않게 허락하시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의도를 넘어서지 않게 허락하소서. 언제나 겸손하게 주의 뜻과 목적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의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소서.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시간들, 내 삶에 이끌어 가셨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